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귀함임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의 삶이, 매일의 삶이, 이번 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려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로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나의 삶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의 절품을 돌려줍니다. 아버지 영광이여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부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에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며 그 고민 속에 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30편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어둠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일이 있으리로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로 역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책각기를 하고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니까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마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혼자 새벽에 홀로 감람산에 가셔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봤겠죠, 그 모습을. 예수님 이 새벽에 어디 가나?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오세요. 그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날도 가고, 예수님 대체 어디 가나? 그런데 이제 그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를 다 가르쳤다는 거지? 기도가 하고 싶으니까. 그죠? 기도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지 않은데, 가끔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는, 그래서 지체들 있잖아요. 처음 시작,
그냥 생짜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 안에 왔어. 그럼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지? 이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묻는 거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하는 방법.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질문할 때 이런 멋진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조국에 갔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하여튼 웃는 사람들은 다 전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궁금해요? 가서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어?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요?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정말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 일용할 양식이 사라지면 믿음도 흔들려.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3일 굶으면 다 담장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않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난하면 여러분 죄를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 안에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면 준대요. 일용할 양식이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달라는 이 기도는 그냥 보편적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11장 5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밤중에 찾아온 그 사람이 내 친구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간청하니까 간곡히 청하니까 들어준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할 때 그냥 하나님이 쉽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간청해야 작정하고 오랜 시간 기도해야 주시는 게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금방 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더 못할 것 같아요? 쉬운 예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10억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10억이 탁 왔어.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더 못할 것 같아요? 쉬울 텐데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여러분 돈 생기면 돈 쓰기도 아니고 바쁘고 하여튼 돈이 주는 힘이 있죠. 10억 생기면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더 못할까? 돈 의지하고 살아. 돈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왜 기도 가운데에 즉각 응답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구하는 게 많아.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 어렸을 때 온유가 태어났을 때 온유 육아 지금 하고 있잖아. 나한테 육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왜냐면 애가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 기도가 그냥 순간 나왔어. 하나님 얘 3살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지금 갓난아기인데 3살쯤 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잘하니까 3살쯤 되면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해 순간 나오더라고.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어. 가지고 딱 그 다음날 듣더니 얘가 3살이 되어버렸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오는 시간 속에 물론 힘듦도 있지만 기쁨이 많지 않나? 아이가 주는 기쁨이 엄청 크거든요. 그 기쁨은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 과정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 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의 결론만 얻고 싶은데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영적인 근육이 커져요. 똑같잖아. 여러분 우리가 헬스를 한단 말이야. 헬스 하는데 하루 했는데 막 근육이 빵빵해져? 그러진 않지. 매일매일. 근데 이게 뭐 근육이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근육이 세워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지. 기도의 과정 가운데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어쩌면 그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고난 앞에서 내가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이 고난 때문에 지금 기도를 시작했어.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안 하게 돼.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되게 무서운 문제였는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자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닌 거야. 시시해 보이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단 말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얻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13절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냥 구할 때 주시는 게 있다. 쉽게 주시는 게 있다. 두 번째는 간청해야만 주시는 게 있다. 세 번째는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나에게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그 인생 아닙니까? 역대상 4장 9절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히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 잘할 거야. 야베스 여러분 인생이요 눈물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이름이 김고난이야. 여러분의 아들 이름을 김고난으로 짓고 싶어? 여러분 김고통? 이런 이름이 어딨어. 그런데 엄마가 야베스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 유복자야. 아버지부터 태어났어. 여러분 흑수저 중에 흑수저도 그 당시에 자기 품에 안긴 아들을 보니까요 정말 서러운 거예요. 짠한 거예요. 이 아들 어떻게 키우냐고. 아니 이 아들 어떻게 잘할 거냐고. 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보니까 앞이 캄캄해요. 아들아 앞으로 너의 인생 이 험난한 인생 어떻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내가 수고로 낳았다. 김고통, 김고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야베스의 인생의 후반부는요 전반부와 매우 달랐어요. 그런 야베스가 누구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돼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한테 알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한테 알려 이르되 그랬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했다고요.
자신의 인생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눈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을 귀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40절은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것을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더라. 그게 뭐지? 기도. 야베스가 뛰어난 건 딱 하나였어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중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게 우리 세리안들에게 도전되길 원합니다. 어떤 다른 스펙이 아니라 어떤 다른 스펙으로 여러분이 남들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유별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 저 형제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자매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게 우리에게 다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는 여러분 정말 뭐 배경이 없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어떤 선지자가 드러나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수식어는 없어.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고향. 근데 디셉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촌동네. 완전 촌동네 중에 촌동네가 디셉이야. 근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태어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 어떻게 가능했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비교 우위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학벌을 보든 집안 배경을 보든 뭐 외모를 보든 남들에게 뭔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비교 우위 정도가 아니라 절대 우위. 정말 엘리야를 따라올 수 없는 절대 우위가 있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순서를 봐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이 땅에서 이런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라고. 기도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여러분 그냥 결제만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게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읽는 성경이 있었어요. 10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읽는 시편이 있었어요. 시편 30편 오늘 본문이에요. 왜 부활주일에 시편 30편 오늘 본문을 읽냐면 시편 30편은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다음에 쓴 시예요. 부활을 경험했잖아 진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금 살아났어. 그래서 시편 30편이 별명이 뭐냐면 부활시편이에요. 부활시편. 이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합니다.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어디서 끌어냈을까요? 죽음에서요. 질병에서요. 하나님 끌어내셨어요. 2절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언제 고쳤어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셨대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대요.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시편 30편 5절을 우리 세리안들이 암송하면 좋겠어요. 암송.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거 뭐 조금 길긴 하지만 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외우면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우리나라 시조자 시조 사사조 시조처럼 읽으면 이 시편 30편 5절을 잘 외울 수 있어요. 노염 잠깐 은총 평생.
노염 잠깐 왼쪽 뱅생 저녁으로 아침 기쁨 이렇게 외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들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레마의 말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저녁으로 아침 기쁨 이 말씀이 탁 떠올라. 그럼 여러분 힘이 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왜 죽지? 왜 죽어?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야. 1년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내일 당장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을 살아갈 힘만 있어도 살아.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저녁에 지금 내가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거야. 이 소망이 있으면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다윗이 자신만만한 게 뭐죠?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잘 믿는 내가 나야. 나처럼 안 믿어. 나는 이런 자신만 많아. 나는 절대로 내 믿음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흔들렸어. 여러분 형통할 때는 안 흔들려. 믿으면 좋은 줄 알아. 내 믿음이 진짜 최고인 줄 알아.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흔들려요. 흔들려. 다윗이 그랬다니까. 평상시 안 흔들렸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근데 그때 주의 은혜가 임했어요.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흔들리는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흔들리는 내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줘. 산같이 굳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 거죠. 8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한두 번 기도했을까요? 매일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여러분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막 한 방으로 뭔가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한 방으로 뭔가 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냥 애쓰고야 정말 하나님이 뭔가 한 줄기 빛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한 줄기 빛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눈물 콧물 다 쏟아야 그제서야 사막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꽃 한 송이를 피워주거든요. 그 마귀는 꼭 그래요. 그깟 꽃 한 송이, 그깟 꽃 한 송이. 그 금방 죽어. 맞아요. 그깟 꽃 한 송이 맞아. 그런데 그 한 송이 꽃을 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너무 믿음이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원해요. 11절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의 인생 속에 슬픔을 춤으로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혔대. 마지막 다윗의 시편이 뭘로 끝나냐면 감사로 끝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요 다윗이 자신이 병에서 고침받아서 지금 감사로 끝냈잖아요. 아마 매일의 다윗의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다윗의 기도는 맨 마지막은 감사로 끝났을 것 같아요. 감사. 이렇게 혹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있겠지만 또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지막이 감사로 끝이 내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런데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감사로 끝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내 삶 가운데에 그냥 맨날 하나님이 안 주면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다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믿고 내 삶 가운데에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내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병을 고치는 힘도 있어요. 기도는요 내 믿음을 흔들리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요. 내 삶 가운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뭐 안 되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해도 왜 안 돼? 기도를 포기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포기치 않는 기도로 더 깊은 기도로 더 넓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기적, 정말 땅에서 생수가 솟는 그 기적을 내 삶 가운데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세안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쁠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막힌 것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당당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청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걸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세이안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세임 주심이 우리 세이한 모든 청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